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찬양으로 받으시는데 얼마나 감격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첼로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해 준 우리 규빈 형제에게 또 감사를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좀 설레십니까? 네. 네, 다시요. 설레십니까? 참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있고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죠. 애굽에서 네게브로 돌아옵니다. 네게브는 남쪽이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풍요의 땅이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일생 가운데서 별로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그죠? 우리 재연역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쪽으로 뭐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도 또 이제 군대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거와 다르게 이 애굽은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가 예상하지 아니했던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기근을 만났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그 삶의 어떤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먹고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편을 피하기 위해서 풍요의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땅을 떠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과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은 이제 완전히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죠? 희미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정의했던, 그가 말씀을 따라갔더라 했던 그 말씀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 희미해졌던 증상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날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어요. 그 1000마일이나 되는 여정, 하란, 우리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순간에 자신과 아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두려움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생각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의 결과는 정말 이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자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자신이 사랑한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제 완전히 가정이 해체될 위기예요. 네.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고 그 빼앗긴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왜 바로가 데려갔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에 아브라함은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오신 것입니다. 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 아내도 스스로 지킬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정말 이 정체성이죠.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자신의 뭘 알겠습니까?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죠, 그죠? 이러한 인생의 굴곡,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크시고 강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의 순간 하나님 낭비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연속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 사실 이 성경이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굴곡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좀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려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올려보내시는데 아무것도 낭비함 없이 그대로 올려보내시죠. 자,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건, 이 묘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어왔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고 걸려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걸려 있습니까? 예.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결돼서 이게 주어진 것입니까? 네. 후자죠, 후자. 그죠? 네. 이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뛰어나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축과 은과 금은 언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얻은 것입니까? 그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바로가 지참금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개입해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바로라고 사실 이 은과 금이나 가축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우니 이거 나에게 안 돌려줘도 되니까 다 가지고 떠나라, 빨리 이 땅에서 나가라 하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죠. 여러분, 은과 금 그리고 가축이 살아 있으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뭐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아니면 시골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가축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좀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은 잘 안다고 그래요. 배고픈지 아니면 가축이 아파서 우는지 그 끄떡끄떡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예. 저도 끄떡끄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니까 특별히 이런 사막에 가축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가축을 거의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잘 있었냐 이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축이 그런 막 소리를 낼 때 아휴 그래 이 복덩어리들, 응? 내가 이렇게 조금 수치를 당했지만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잖아.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 가축의 소리가 날 때마다 애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나의 께로 내려갔던 애굽, 그곳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그곳에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없었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 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주셨지. 아마 이 가축의 소리가 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못남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일어날 어떤 한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이 성경 저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닥치게 될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한 사건의 복선이 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반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 베들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냐면은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 성도의 삶은 이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예.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값을 다 씻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권면을 하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 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벌 받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예.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뭐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 때까지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들은 모르지만은 이게 공개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 한 가지쯤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씻어야 되는데, 내가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거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스스로 자기의 죄짐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많이 씻어진 사람들은 늘 자랑스럽게 나아가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성도의 삶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런 과거의 짐, 자기 스스로 지었던 이런 과거의 짐들을 스스로 짐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지었던 이 죄짐이 큰데 내가 이것을 다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도의 삶이란 그러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실패를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차피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니까 그냥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그런 허가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그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의 짐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넣는데 여러분의 선행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보다도 훨씬 크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순간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도에게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짐이 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실패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를 만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고백,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예. 아브라함도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물론 우리 시간이 조금 흘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또 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우리 오늘 13장 2절에서는 그에게 소유가 많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오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짐승도 많고 롯의 가축도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초지를 다니면서 이 짐승들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서 함께 이것을 이제 쉐어할 수 없는 지경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우리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또 이성을 가지고 이 나눠 먹는 개념이지만 짐승이 그런 게 있습니까? 짐승이 양보, 예, 너 먼저 먹어.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짐승이 그렇게 양보하는 거는 새끼와 어미 사이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어미가 먹고 있을 때 새끼들은 막 그냥 강아지 키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막 머리 뒤밀고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죠. 근데 새끼들은 어미들은 그냥 이렇게 피해 있죠.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은 그 짐승이 엄청 강해야 돼요. 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확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먼저 하려고 하죠. 근데 짐승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먹지 그러지 않잖아요. 예. 부족한 겁니다. 가축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삶에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그걸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그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 자, 지금은 또 어떤 테스트입니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거기에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있는데 그 땅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인종이 다릅니다. 외모가 달라요. 네.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이들이 왜 왔지? 예.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내려온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문명의 땅을 버리고 여기 가나안이라는 곳에 온 자들이에요. 자, 여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왔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가 정말 이기심이 가득 차서 교회가 자기 이익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잖아요. 예. 여러분, 그 기독교라는 말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그리스도가 욕을 먹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테스트가 닥친 겁니다. 네. 그 많음으로 인해서. 근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에는 뭐 좌우 진영을 나눈 거, 좌파냐 우파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이 말에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손에 철저한 희생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탈라시처럼 당신이 북쪽에 살면 저는 남쪽에 살겠습니다. 당신이 남쪽에 살면 우리는 북쪽에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지금 목초지가 부족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기 목초지를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물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정말 그 조카 롯은 여러분 강가가 비옥합니까? 아니면은 사막이 좋습니까? 강가에 비옥한 땅이 좋으세요? 아니면 사막에 건조해서 쩍쩍 걸러진 땅이 좋으세요? 예. 이건 뭐 물어보면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롯이요, 요단 동편, 그 물가에 좋은 땅을 보고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 일이. 우리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 말미와 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약함을 알았지만 기근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브라함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 저기 가서 살자. 그러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쫓아가는 땅이 아니라 좌든 우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 빼고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기근도 만나고 풍부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기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도 늘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굴곡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네. 성도의 삶은 바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잖아요. 예.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성도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는 이 시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양성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예.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애굽과 같이 아니면 기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많음을 드러내시면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내가 그거 지키는 거, 우리 기근 현장에서 그 가뭄을 면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서 내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비록 나의 자금이 드러나지만 그분의 크심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테스트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이 다양합니다. 네.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좀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다양한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능히 견딜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나의 작고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실수가 보이고 실패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삶과 동행하시며 삶의 능력 되어 주시고 삶의 은혜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정말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